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러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산재물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각자 심령의 형편대로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하시고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 따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완악한 마음과 교만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으며 힘든 세상 가운데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실족함에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극하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러므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과 감사와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삼게 하시며 주님의 칭찬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거룩한 길, 영광의 길로만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길이 성도로서의 권리요 자랑이며 축복임을 알고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달 7월을 허락하시고 이번 주간을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모습인 유아 유소년과 풀잎처럼 푸르는 청소년,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고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공백과 아이들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학교의 존립의 위태로움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구원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교회학교를 지키며 한 생명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40여 명의 교사들의 눈물이 베인 손길과 헌신을 어여삐 보시고 코로나 회복의 첫 번째 순서에 교회학교의 회복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차 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며 견인할 수 있는 크나큰 비중의 교회학교 육성을 금처럼 여기며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 3년 만에 실시하는 이 행사를 위하여 설레는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발전과 강건함으로 살펴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성도들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보태고 지혜와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도 영성을 회복하라 주신 말씀을 들고 출발하였는데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사는 것은 주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얻어지는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 행함의 중심에 있는지요?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고 게으른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오니 영성을 채우려는 착한 행함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쌓인 많은 갈등과 원망과 성냄을 모두 비우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을 삼아서 든든한 새 힘으로 제단에 충성하리라는 새로운 다짐과 극심하게 어려워진 세상의 경제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버텨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는 용기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더위에 지친 심령들과 연로하신 노교우들,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와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고통 중에 있었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단을 섬기는 주의 종들 모두에게도 화평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회중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영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으로 다짐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린 생명들을 가르쳐 지키게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어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이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형편대로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총탄이 빗발치듯이 내리치는 전장터에서
아군이 좀 밀려서 후퇴하면서 참호에 숨었는데 병사 한 명이 심한 부상을 당해서 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그 병사를 부상자를 구해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호에서 머리 내미는 것조차도 겁날 정도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병사 한 사람이 아까부터 계속 시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시계 보던 병사가 튀어나가서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다시 돌아왔는데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병사가 뛰어나갈 때에 동료들이 미쳤나는 듯이 가지 말라, 너도 죽는다,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그는 막무가내로 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이제 잦아들고 모두의 관심거리가 된 그 병사를 지휘관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총탄이 빗발치듯이 하는 그 위험한 곳에 나가서 부상당한 전우를 메고 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왜 너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병사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12시부터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오라. 어머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전우를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은 너무 총알이 빗발치듯 해서 감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다가오는지라 제가 시간을 보다가 12시가 딱 됐을 때에 용감하게 나가서 전우를 구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사는 아무리 빗발치는 총알 세례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12시부터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믿음이 되고 어머님이 나를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서 전우를 구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태도는 그 동기가 언제나 믿음이 돼야지 다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 같은 데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병사가 아니라 부상당한 절친인 전우 한 사람이 나는 참호 속에 있지만은 저 친구를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으로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구하고자 용감하게 뛰어나가서 그 친구를 구해 온 전우가 있다면은 그 전우는 비록 교회에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전우를 사랑하고 아끼는 뜨거운 전우애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슨 선한 행동이나
결단이는 행동이나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의 동기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의 행동은 분명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믿는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도 믿음 생활 잘해서 칭찬과 격려와 교훈을 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교육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 들으니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음이니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너희들의 믿음 생활과 서로 섬기는 사랑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칭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칭찬받는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을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몇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1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도 에베소에서 따라다니는 12명이 바울에게서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은 모두 1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비방을 하자 더 이상 그곳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중요한 서원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은 원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이 스콜레란 말은 우리나라 조선에 의하면 서원 같은 것, 요즘 말하면 개인이 하는 학원 같은 것입니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비슷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대리석으로 여러 해를 걸쳐서 웅장하게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티란누스 스콜레,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합니다.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처럼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아닌가라고 보고 이 에바브라가 거기서 믿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북쪽 해안 도시 서쪽에서 한참 내려와서 다시 오른쪽 내륙으로 150km 정도 들어가면은 골로새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도시에 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래쪽에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세운 열정이 있는 교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목회를 잘하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동안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앙을 칭찬했는데 세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믿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 첫째는요, 기도하면은 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은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과연 기도하면은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지, 나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보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더 많더라 하는 사람, 기도해도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탄하는 외마디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사람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너무 억울해서 원망으로 하는 단식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단식하면서 나를 저주할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축복해주고 내게 갚아줄 길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갚아줄 수 없지만은 저분 복주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기도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한마디에도 공짜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게도 안 들어주는 것이 더 많으니 오늘 또 안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존 나우라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술로 살면서 늘 구타하고 괴롭히는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온 거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서 그런 아이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길가에 서 있는 차나 가다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나 멈춰있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창으로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거지나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외면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존 나우도 어느 날 길가에 차가 한 대 서 있길래 얼른 가서 열린 창문으로 손을 내밀면서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차 안에 한 여인이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끼고 힘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존 나우는 멈칫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의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도 없단다. 그 말에 이 소녀는 금방 눈물이 흐르듯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마음껏 호흡하고 뛰놀 수 있잖아요. 저 이상한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힘없이 있는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 여인은 손을 같이 내밀면서 그래, 기도해줘. 이 존 나우는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그동안 구걸해서 모아놨던 돈을 꺼내서 수술비에 보태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나옵니다. 이 광경을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폐가 망가진 여인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인은 그 한 시민의 SNS에 올린 그 사진 덕분에 8천만 불이 넘는 모금이 이루어져서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나온 이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준 존 나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나우도 SNS의 덕분에 인도에 아주 착하고 돈이 많은 아주머니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나우를 입양한 사람은 니시라는 아주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존 나우의 간절한 그 기도로 인해서 가만데라는 여인과 나우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 믿음 있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소리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귀에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고 그 기도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믿음, 그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안 했나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있고 내 삶은 언제나 내 주변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절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자리 박차고 힘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에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밤새도록 잡았는데 지금 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기 잡았는데 깊은 데는 고기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시류와 상식으로 편져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석학자들의 심오한 명제보다 철학자들의 깊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보다 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용기도 얻고 담대함을도 얻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내 자아도 절제하시고 감정도 죽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와 감정과 내 자신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할 때에 그때 바로 칭찬받을 믿음이요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죠. 섬김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웠고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고 잘났는데 항상 나를 박수받고 높임받았는데 내가 왜 남을 섬길 수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니 종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라고 하니 말씀대로 의지하여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섬겨보면은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참 믿는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때문에 나를 죽였어.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에 그 행위가 칭찬받을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로마 백부장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열병으로 죽을 형편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장로들의 권유로 고치러 가겠다고 하니 다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므를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말씀을 한 마음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은 말씀이 여러분 새롭게 하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은혜와 복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입구와 주변까지 얼마나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밀집되어 있는지, 친구 4사람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채 메고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갈 수가 없고 헤집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 안 합니까? 저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 환자를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 환자를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환자는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텐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하다가 비록 부끄럽고 환영받지 못할 방법이지만은 지붕을 뚫을 것이라도 이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되 어떤 병도 고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의 권세, 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환자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환자를 주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책망하시기는커녕 칭찬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귀신도 떨고 도망갑니다. 저주도 다 물러갑니다. 재앙도 다 떠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 이런 능력 있는 이름, 우리가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음껏 사용하세요.
안 되면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1차도, 2차도는 3차, 3D로, 2D도 아닌 3D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링컨도 그런 말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데 왜 고개 숙여 길을 죽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가지고 죽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나가서 지지 말고 벗어버리세요. 주의 이름으로 해방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근심도 무거운 짐도 고통도 중한 죄도 다 벗으시고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칭찬받을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을 얻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담대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 일터를 하나님이 친히 살펴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의 곤란과 어려움과 궁핍이 없도록 도우시되 항상 같이 해주시고 형통케 주옵시며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슬픔이 없도록 주님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물질에 염려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며 건강케 해주셔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 주를 섬기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잠시도 거두지 말아 주옵시고 아버지 불상사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축복된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와 공무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세워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며 열심히 사역할 때에 놀라운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을 주옵시며 서부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때에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철 우리 청년회는 마쳤지만은 교회학교 수련회 기억해 주옵소서. 여름 성학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귀한 생명들의 말씀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아무런 사고 없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편양희 주사님의 가정에 따님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 여전도의 원료회가 루디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가시면은 오늘 또 수지 맞았습니다. 맛있는 떡을 주신대요. 우리 남이뿐 권사님의 가정에 자녀 결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 난이 누가 했는가 했더니 보니까요, 우리 강단부의 최한희 권사님, 문성기 김양희 집사님이 헌물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좀 불안했죠.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활시켜 주시네요.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상으로 새 힘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힘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장염 조심하세요. 음식은 함부로 기분 좋게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잘 가려 두셔야 될 것 같아. 특히 어르신들 여름에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엘림 카페 오픈하고 하지요? 네, 엘림 카페 여러분 시원한 음료도 많이 드시고 기분 좋게 예배 마치고 또 만날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 밥 먹고 언제 오찬 예배 드립니까? 계획상으로는 8월 둘째 주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7월 말 당회회 때 결정해야 될 텐데 더 추이를 보면서 괜찮으면은 당회회 때 결정해서 8월 첫 주에 공식 광고를 하고 8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점심도 먹고 오후찬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식당 부장님께 너무 자꾸 전화해서 언제 밥 주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